로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나만 혼자 있다고 느낄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 혼자 있다고 느낄 때. 나만 혼자 있다고 느낄 때. 다시 한번요. 나만 혼자 있다고 느낄 때. 나만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나만 혼자 있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목사님, 저는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요, 자식들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이 없습니까? 누가 주위에 많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과 고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MBC에서 장수 프로 중에 하나가 이 프로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나 혼자 산다. 초창기 때 전 좀 재밌어서 좀 봤는데 요새는 뭐 안 보는데, 나 혼자 산다가 몇 년도에 시작한 2013년도 3월 22일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만으로 12년의 횟수가 훌쩍 지났습니다. 요새 프로들이 뭐 6개월이고 종영되고 뭐 1년 돼도 끝나는 프로들이 많은데 12년이 넘게 장수하는 예능 프로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혼자 사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결혼하는 부부도 자식들도 이렇게 있는데 나 혼자 살고 싶어서 그 프로를 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프로그램 속에 여러 가지 혼자 사는 어떤 삶의 방식, 또 재미, 그 안에서 즐기는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수 프로가 됐습니다. 근데 2023년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혼자 한 세대가 세대를 구성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783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전체 세대 가구 중에 783만 세대가 혼자 사는 것입니다. 이게 몇 프로냐? 국민의 35%가 넘는데요. 35%가 혼자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사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예능 프로에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동에 고시촌에 가서 식사를 보면 혼밥 가능하다 이렇게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창문에, 유리 창문에. 뭐 혼술 가능하다. 뭐 낮에부터 막 혼술 가능한가 봐요. 혼자 먹는 것. 그래서도 보면 뭐 중앙마트나 대성마트 가면 혼자 먹는 여러 가지 식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박도 여러분 예전에 그냥 한 통으로 나왔지만 2분의 1통, 4분의 1통 판매하는 데가 많잖아요.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맞춤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우리 성도 중에 40대 중반에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한 달, 두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데, 야, 너 왜 결혼도 안 하고 이게 혼자 사니? 그러니까 목사님, 언제부턴가 혼자 사는 게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혼자 사는 게 너무 익숙하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대요. 다른 사람이 오면 불편하고 그 사람 기분 맞춰야 되고 그 사람 맞춰야 될 것이 많은데 혼자 사니까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니? 그러면 혼자 사는 게 좀 외롭고 힘들고 불편할 때 없니? 그러니까 목사님 가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참 외로움이 물밀듯이 자기가 온대요.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 순간에 괴롭고 힘들 때 무언가 선택할 때 옆에 뭐 아내가 아니면 지인들이 있어서 함께 그것을 대화하고 들어줄 대상이 있고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참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편안함이 주는 익숙함 때문에 결혼에 간절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자 사는 것,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할 때 혼자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이 공동체에서 내 신앙생활이 옆 사람 가운데서 내가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하는 그 재미,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감격을 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여러분, 노인, 뭐 농촌에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도시에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나는 게 혼자 사는 세대가 많으니까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대요. 고독사
고독세가 뭔지 아시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지인도 없어요. 혼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3,661명이 혼자 죽었대요. 그래서 점점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혼자 쓸쓸하게 죽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대선지자인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종이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18장의 내용과 19장의 내용은 좀 다른데 18장의 내용을 보면 이 대선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850명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불이 내려 그 안에 제단 위에 세운 모든 것들을 불태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뿐만 아닙니다. 18장 이 밑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떠나서 배교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가뭄이 하나도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조막 구름 같은 작은 구름이 떠서 온 대지를 덮고 비가 오는 놀라운 역사가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선지자, 대선지자, 능력 있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분위기가 틀립니다. 19장 보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내 생명을 좀 하나님께 거두어 가십시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를 편하게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 도통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난 넉넉하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선지자, 능력이 많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갈 때마다 행했던 선지자였는데 갑자기 너무 믿음 없는 말, 우리보다 더 불신앙적인 말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넉넉하고 너무 힘드니까 좀 저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삶에 정말 낙심과 절망, 그 다음에 번아웃이 그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없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빠진 모습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18장까지는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의 모습을 그려졌는데 19장엔 전혀 믿음 없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더 없는 사람처럼 적나라한 모습, 이 모습을 기록하지 않아도 될 모습들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하나님께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애원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과 14절에 음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여 반복하여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뭐예요? 핵심이 오직 나만 남았대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대요. 나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지금 남아있고 나를 도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사역을 감당하고 850대 싸워 이겼지만 이제 내가 이 사명 혼자서 홀로 이 힘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를 좀 이 사명에서 면제되고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증후군이에요. 나 홀로 증후군.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나하고 함께 이 마음을 공감할 사람도 없고 정말 이
정말 이 사투를 벌이는 이 사선을 넘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외로움과 고독이 발끝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 힘이 없어요. 뭔가 해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나만 홀로 남았다. 여기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주의 선자를 죽였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 대선자가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냐? 너 절대 혼자 아니다. 너는 절대 혼자 아니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극명하게 이 배경 속에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사투를 벌이는 엘리야 모습이 크로잡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배경 속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가득 차 있음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첫째요. 여러분 화면을 띄워주세요. 첫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엘리야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세요. 먼저는요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세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부엘세바까지 직선거리를 150km예요. 고대 그 지역 속에 150km를 여러분 배도 없죠, 차도 없죠, 비행기도 없는데 걸어온다는 건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에 보세요. 육체적인 피곤과 지침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보시고 회복시키고 쉼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보세요.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어루만지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뭐예요? 지금 지쳐있는 이 엘리야를 딱 깨워서 야 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만한 능력을 주었다면 야, 지금까지 한 것이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너를 본받는 너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 왜 이렇게 지쳐 있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너 이런 선지자였어? 이렇게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지침과 피곤에 찌들어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세심하게 하나님이 배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종용합니다. 천사가 그 다음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한 병 주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떡과 지친 가운데 떡과 물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또 피곤해요. 식곤증이 오잖아요. 또 슬그머니 잠자고 싶지 않은데 잠잤습니다. 또 슬그머니 어루만지면 또 이렇게 세워요. 또 떡과 물을 줍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한복판에 함께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 40일 낮밤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혼자 있다고 느낄 때 24시간 여러분 자고 주무시고 계실 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주무시지도 않고 정말 여러분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힘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지치고 낙심된 영혼을 다시금 깨워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본문 5절부터 그 7절의 내용을 딱 보면 제가 몇 번씩 읽었는데 꼭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살아 돌아와서 부활해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것 같아서 제자들이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다 달아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먹는 것,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가에 숯불을 쫙 피우고, 새벽녘이 얼마나 추워요. 불 피우고 거기다 떡을 굽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 시장에 여러 가지 밤새도록 일에 지친 그 제자들에게 떡을 먹이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주는 모습.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너희들 왜 나를 버렸니? 왜 나를 저주했니? 왜 나를 떠났니? 너희들이 인간이냐? 너희들이 제자냐? 3년 6개월 동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돌보고 지키고 보호했니? 너희들 눈을 두 눈 똑똑히 보지 않았냐? 이렇게 책망하거나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숯불, 지친 육신이 지쳐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구운 떡과 생선을 먹으시며 그들에게 지친 육신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피곤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정한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진정한 수고와 지친 가운데 낙심된 영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줄 거야. 진정한 평안을 줄 거야. 진정한 힘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말고 그 뒤에 있는 문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유언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다.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항상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킬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공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한 변함없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지금 이 엘리야를 이 호렙산 동굴 가운데 정말 두려워서 숨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 말하죠.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숨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상으로 보여줍니다. 강한 바람을 일으켜 사물을 쓰러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있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고 그 다음 불 가운데도 있지 않고 이제 세밀한 소리로 그가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아마 세밀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과 불로 그 120문도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바람과 불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나와 별로 관계없는 하나님일지 몰라요. 지치고 낙심돼서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뒷전에 대고 얘기합니다. 힘내. 피곤하니? 다시 일어나라. 내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세밀한 소리로 이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서 난 혼자 있어, 난 어떤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내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없고 나와 마음을 하나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똑똑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을 떨어져서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막 있는데 그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토요일 날도 바쁜 시간 쪽에서 학생 예배 오후 7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도 드리고 정말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학생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 대학을 떨어지게 했을까? 막 슬픔이 찾아와요. 엄마 아빠가 하숙까지 하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왜 나는 대학에 떨어졌을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원곡 고등학교 앞에 본 충혈탑이 있어요. 충혈탑.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서 있는데 안산시고 앞에 원곡동에 그 살을 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제 입술에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대학을 떨어서 내 마음이 너무 슬픈데, 근데 이 찬양이 내 입술에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 슬픔 가운데 슬픔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주님의 세밀한 위로하심의 그 귓가에 들리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평생 잊지 못하겠어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 여러분, 주님의 세밀한 음성, 이 엘리야가 지치고 낙심되어 나 혼자 있고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나에게 내 말을 들어줄 나의 동역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 세밀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떤 천둥이나 강한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 어떤 자연재해의 강력한 능력, 그것보다 더 큰 울림으로, 더 큰 도전으로 찾아온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는요, 정말 나만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또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겠는데 어느 때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속삭이며 또한 구체적으로 나에게 당신 이것 때문에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왜 이렇게 좌절하냐고,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냐고, 이런 말을 할 때 좀 용기가 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이 지치고 낙심되고 왜 혼자 있다고 느끼는 이 엘리야에게 18절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7,000명이요. 나만 혼자 외로이 850대 1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가 싸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신실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정말 엘리야의 동역자인 7,000명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싸우고 함께 너의 마음과 신앙을 함께 같이 하는 이 동역자들이 너희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위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 제가 신방 가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픈 분 신방 가다가, 목사님, 제가 힘들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회전에 나가서 예배할 때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된대요. 그 한마디가. 집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가
어떤 뭐 선물을 주고 어떤 물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 마음의 위로가 된다. 또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 또 이렇게 이제 장례를 마치고 와서 인사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제 장례 치르면서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함께 뭐 발인 예배, 입관 예배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저를 위로해 줄 때, 저의 손을 꼭 잡아 줄 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행복했고 내 뒤에는 든든한 우리 성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행복했다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 목장과 기관에서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그분들이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는 자들이 있는 것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겐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두 줄 삼겹줄이 함께 모여서 하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잖아요. 함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짐을 함께 지며 기도해 주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어느 때는 내 남편이, 어느 때는 내 아내가, 자녀들이 나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함께 염려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이런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손잡아주고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슬프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잡아주면 여러분이 힘들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큰 힘으로 다가오고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보면 뭐 아픈 분들 위해서 뭐 김치도 담궈주고 막 동치미도 담궈주고 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요. 목자뿐만 아니라 우리 헬스드 팀에서도 함께 아픈 분들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반찬도 해주고. 그래서 외로움, 고독, 그 질병 속에서 외로 힘들어하는 분들, 혼자라고 느꼈을 때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 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배부를 때 내가 배부르잖아요. 근데 뭔가 너무 맛있는 거 차려주면요 전혀 감동을 안 해요. 배부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혼자로 느끼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하나 주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해요. 평생. 제가 총신대 입구에서 우리 예담이 하나 낳고 이제 반지하 방에 200에 12만 원 월세, 지금 기억하는데 200에 보증은 200에 12만 원 월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똑 떨어졌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게 총신대 우리 신학과 학보통에 누가 뭐 편지 왔다고 찾아가 보라고 했는데 그때 3만 원인지 5만 원인지 자기 11조 자기 이거 너 쓰라고 편지 자그만 좀 몇 가지 글자 쓰고 이렇게 보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너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 3만 원, 5만 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내 뭐 목걸이도 팔고 막 해가지고 막 살 텐데 근데 그게 너무 기억이 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지금 행복하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전혀 뭐 근심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소외되고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들에게 손 내밀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안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지금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사명을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람의 왕인 여러분 하살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예후의 왕이 될 예후에 가서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너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계승할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노정의 여정의 길들이 펼쳐지겠습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육신적으로 힘을 얻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고 동역자도 있어요. 동역자 7천의 동역자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은퇴하고 나서 왜 갑자기 늙고 삶이 무기력해지냐? 여러분 하던 일에 텐션을 아침에 딱 출근해서 7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까지 출근하던 그 패턴을 20년, 30년, 40년 같이 패턴을 가졌는데 전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일어날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기력이 생깁니다. 제가 뉴키즈라는 프로에 유재석과 조세호가 그 더블 MC로 하는 그 프로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임성훈 MC가 나왔습니다. 임성훈 아세요? 가수로 출발해가지고 SBS 뭐 세상에 이런 일이 26년간 박소영과 더블 MC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에요. 26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아버지의 장례식 그거 녹화 방송 끝내고 갔던 사람이래요. 거기 방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26년 끝나고 자기 75세예요. 25세부터 50년 동안 MC 그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도 부산에 가서 무슨 녹화를 찍었대요. 아내는 호텔에 놓고.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끝냈는데 유재석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마음이 어땠냐고. 저도 언젠가는 은퇴할 날이 다가오는데 만약에 그 은퇴 안 하고 그 다음 녹화 날 어땠냐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나갔대요. 차 몰고. 나갔는데 63빌딩에 쭉 오면서 88대로 타고 가다가 이제 목동가는 SBS로 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 차가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깨닫고 확 돌렸대요. 거기 아니지. 이제 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루틴대로 하다가 그 일들이 없을 때 무기력증에 빠지고 내 존재 가치가 가벼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다시금 할 일이 생겼어요. 뭔가 할 일이 있고 텐션이 있고 긴장감이 있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뭐 외로움이 있고 힘들다 막 지쳐 있어도 학생들이 와가지고 11시 12시에 그래서 엄마 라면 끓여줘. 그러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라면 끓여주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끓여주면 뭔가 하나 던지는데 네가 끓여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게 부모의 사명 아닙니까? 부모의 사명.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텐션이 생기고 긴장감이 생겨서 무언가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어요. 힘이 생깁니다. 반정이 생겨요. 그 일에 대한 반정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엘리야가 혼자 있다고 느꼈는데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동역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는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금 힘있게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퇴했고 나이가 많아서 아무런 할 일들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 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 위하여 우리 동신교회 부흥을 위하여 목회자인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맞이했던 두 선자가 나와요. 시몬과 안나라는 선자가 나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요. 안나는 84세. 우리 안나 전도가 있잖아요. 안나 제일 나이 많으신 언니들이잖아요. 그 안나가 84세가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기도가 섬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섬김이지 기도가 섬김이에요? 아닙니다. 기도로 섬길 수 있고 기도로 섬기는 것이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명입니다.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프고 힘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기도가 연합하여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라 이제 나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크고 작은 사명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자에게 다 사명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 받지 못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 지금 나를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는 외로움, 고독감, 나만 혼자 있다 이런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제 사실 겁니다. 여러분, 2가지 미션 과제를 줄게요. 학생들이 공부한다면 숙제를 주잖아요. 2가지 과제.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며 병들어 있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전화하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그 한마디가 그분에겐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여러분 용기, 그 다음에 정말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전화 한 통화 하세요. 그리고 2번째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 아니에요. 그거 발견하지 못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그거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만 보인다. 그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여러분에게 독특하게 부여하신 사명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이 2가지를 잘 한번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안에 동신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제로 더 한 걸음 더